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를 바라보며 말씀을 하셨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자신과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회개한 죄인에게 천국을 약속한 말씀, 그게 오늘 주님이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두 행악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함께 매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당시에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 말은 이 두 행악자의 위치가 고개만 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의 말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군중들의 소란한 소리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들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일컬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으나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갔으나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행악자는 가장 불행한 자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복된 자리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주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때 가장 먼저 그들의 귀에 들려온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죠.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 소리가
이 두 행악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즉 성령님이 이 기도를 통해 이 두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말도 들려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또 37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서 두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무리와 동조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반응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낙원을 허락받았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이 시간이고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막 울려서 잠에서 깼을 겁니다.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어났을 것이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모든 선택이 여러분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최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도대체 이 행악자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모욕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오늘 이 행악자가 변화된 건 오직 한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가장 먼저 이 행악자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생각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이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4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하나지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십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살면서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미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대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를 다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 행악자 이외에 그 갈보리에 올라왔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4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치로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에게 낙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분명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이라고요.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 체험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음을 믿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성경 한 권만 함께 잡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건 은혜가 끝나는 날,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날 수 있지만 내일은 그분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한편 강도처럼 구원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